우리 앞뒤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음껏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문화제로 또 오후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한 가지 왕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르가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주민등록처럼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호적을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사실 분명해요. 그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은 사람당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적한 숫자만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는 만큼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민등록을 호적을 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을 하러 가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황제를 위한 일일까요? 황제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통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적을 하려면 이제 본적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본적지가 어디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지금 그 명을 받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충남 홍성군 홍덕면 구정리 713번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제 본적지거든요. 산 적도 없는데 제 본적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적하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누구고 가족은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동을 하려면 뭐가 들까요? 이동을 하려면 뭐가 들죠?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돈 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황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 돈 써가면서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적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 귀찮게 만들고 돈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명령을 이제 황제가 내린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때 숙소를 낼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주고 들어갈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가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레위기 말씀 보면 양을 잡아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요? 네, 우리나라 값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집 비둘기 2마리나 산 비둘기 2마리로 양 대신 정결 예식을 행하는 제물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잡아서 예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뭘로 했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서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돌잔치를 해주고 싶습니다. 잘 해주고 싶으세요? 대충 해주고 싶으세요?
네, 잘도 그냥 잘이 아니잖아요. 잘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도 잘해주고 싶을까요? 못해주고 싶을까요? 양을 잡아서 해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집비둘기를 잡아서 해주고 싶을까요? 부모라면 아마 양을 잡아서 정결 예식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 황제를 위해서 그런 거고, 이걸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호적하러 이동하는 상황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마리아는 지금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마리아 만삭이에요. 여러분, 만삭일 때 여행을 하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가 내린 이 호적하라는 명령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황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돈 쓰게 만들죠. 안 그래도 힘든데 멀리 이동해야 되죠. 안 그래도 만삭인데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호적하러 가는 일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하는 걸까요? 왜 가셔야 되는 거죠? 2장 5절 다시 보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이유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죠? 만삭에 돈도 없는데 황제가 호적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감을 통해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혹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로서는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힘든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나?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소식들이 별로 기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 순간에는 기쁘지 않게 느껴졌던 그 소식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여전히 황제의 명령은 불쾌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면 그 순간에는 좀 안 좋은 소식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담겨 있는 가이사의 명령이 됐다는 거죠. 그걸 알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일도, 가야 하는 그 일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그 순간에는 이게 기쁜 건지 감사한 건지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삶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